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사명의 길에 몰입하는 그 기쁨과 행복함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최애 관심사인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교회, 곧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은 그냥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린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철학, 나의 욕심, 나의 야심, 심지어 나의 성질까지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린 주님 앞에 기꺼이 묶임 바 되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묶임 바 되어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린 깨닫게 됩니다. 나의 육체의 날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며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요 영혼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이 되고 우리 자체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사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물음에 부족하나마 겸손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그 고백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묶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묶임 바 되어 이끌림 받을 때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를 묶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문득 옆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걸 말씀하시니 이 사랑하시는 제자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함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사뭇 야단치듯 단호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사랑받기에 그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그분의 사랑에 묶여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은요,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면 마치 고난의 길 같습니다.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욕만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린 압니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기쁨, 그 길 가운데 있는 보람, 그 길 가운데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게 모르겠는 표정을 짓는 분이 많은 분들은 곤란합니다. 아시죠? 그 길을 가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지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때때로 그 길을 가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쓸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아예 주님께 묶임받아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늘 슬픈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거기에만 잠식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임받아 그 사명의 길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요구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굳게 잡아야 할 마음가짐이요 태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이것입니다. 동행의식을 탑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가고자 한다면 이 동행의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탑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각각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꺼번에 구원하시고 한꺼번에 부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같이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받고 똑같은 시간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각에게 보내심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개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고 가다 보면 금방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나의 동료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의식, 동료의식, 혹은 다른 표현으로 지체의식을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에 탑재하셔야 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받게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따르다가 문득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그 길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이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5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에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만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1세기 교회 때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대한 낭설에 대해서 정정해 주기 위하여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인데,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를 가리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고,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개인적으로 사명을 맡기셨고, 개인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셔서 가는 길인데, 그 길에는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단코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다르신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어떨 때에는 더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 딱 받으면 알게 됩니다. 나의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붙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일찍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요,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함께 간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함께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 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누가복음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사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행의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탑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린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인종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끔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내 몸매도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봐줌으로써 손으로 음식을 짚고 입으로 먹고, 일단 먼저 눈으로 보겠지요. 보고 짚고 입으로 씹어서 먹고 배에 집어넣고, 서로 다른 역할을 서로 돌아봄으로써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도 나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식을 탑재하고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서로를 돌봄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동행의식을 탑재해 놓아야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기쁨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람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닌데요,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동행의식을 탑재하여 우리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가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다 보니 함께 가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들고 그냥 화만 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을 제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사명의 길을 가려면 함께 가는 사람들과 갖게 되는 그 비교의식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은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마치 It's like cancer입니다. 암적 요소와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점 자라나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우월감과 그와 또 다른 얼굴인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참 잘났네 하고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놓은 것이니 당연히 교만입니다. 그럼 열등감은 어떨까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누군가 비교하여 난 저 사람보다 못났네, 부족하네 하면서 열등감에 빠진다면 그것 역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니 교만인 겁니다. 이 열등감과 이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랑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뿌리부터 뽑아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며 동행의식을 갖고 갈 때에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론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죽게 될 건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여 어떤 시샘이나 혹은 열등의식 가운데 물어본 것이지는 아닐 겁니다. 물어본 것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며 자기의 죽음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어디 지금 열등의식, 샘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단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옆을 보니까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예요? 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대놓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냥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궁금증조차 아예 잘라버리셨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뭐 대단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스물스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뭔가 궁금해할 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놀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없이 참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집을 보니까 내 집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혹은 그 사람 집에 갔더니요, 사랑받는 제자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집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3bedroom에 4bath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야,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구만, 역시 내가 더 잘났네 하고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증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가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를 샀나 하고 가봤더니요, 어저께까지 내 차는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산 차를 보니까 갑자기 내 차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증이라는 겁니다. 궁금증을 통하여 비교의식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아예 그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예 처음부터 궁금함조차 잘라버리셔서 비교의식을 제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비교의식 아무리 적게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반드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라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발현되는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야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는 마치 그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존경받는 평신도 리더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비교의식으로 나오는 우월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게 하심과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의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 죄지는 자, 토색한다는 건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비교할 때 자기는 굉장히 우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우월감에 빠지니까요, 감사의 조건조차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세리는 전혀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모습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과 비교하니 더 죄인입니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가 의롭다고 평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바리새인은 절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의식 가운데 나오는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의식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주인 앞에 쫓겨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자기의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오해하니 주인이 그 뜻을 가지고 사람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1달란트인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1달란트를 묻어두는 겁니다. 사실은 1달란트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동전 하나, 동전 2개, 동전 5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까 마치 달란트가 동전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단위입니다. 만약 이 무게를 은을 재는 무게로 달란트를 쓰면은요, 그 양은 얼마만큼 되냐면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는 건장한 남성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그 양은 6천일 동안 일하는 것,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맡기셨을까 하고 갔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결론을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요,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이걸 절대 수치로 보면은 10과 4입니다.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10달란트 사람보다 반도 안 되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은요, 10달란트를 가져왔던, 4달란트를 가져왔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이든 원문이든 영어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의식은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사명의 길 가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따르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이 없고 보람이 없는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비교의식에 우리가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은 우월감, 열등감, 이건 정말 암적 요소입니다. 이걸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린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각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고요, 각각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주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텐 이걸 맡기시고 저 사람한텐 저걸 맡기셨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사역에, 내게 맡기신 사역에 몰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가려면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명의식에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그 사명의식에 몰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비교의식을 제거해버리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의식을 탑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감해 그 사명의식에 몰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몰입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도의 집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잠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에 몰입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왜 뭔가 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왜 애들이 컴퓨터 게임 하면 거기에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불러도 못 알아듣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깊이 몰입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컴퓨터 게임 하나 하는 것도 몰입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에 몰입할 때에 어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겠습니까? 몰입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몰입해 보십시오. 이 몰입은 정말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몰입의 훈련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이 큐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되새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말씀 묵상 뭐였지? 그걸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주셨지? 이렇게 몰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오늘 오후 2시에 모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몰입할 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걸 조금 더 좀 격하게 한국말로 하면 이겁니다. 신경 꺼, 이겁니다. 신경 끄세요. 저 사람에게 뭘 맡기셨는지,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신경 끄십시오. 그저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료요, 내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집중하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용어가 뭐냐면요, 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원래 한국어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그리스어, 성경의 원래 언어인 이 그리스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동사 자체에 인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딱 보면 동사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말은 그저 시제의 변화밖에 없지만 이 그리스어 동사는 시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인칭의 변화까지 동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라 하는 단어 하나 봐도 이게 지금 내가 따르는 건지, 아니면 너가 따르는 건지, 그가 따르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따르는 건지, 그냥 그 동사 하나를 딱 봐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당연히 너가 나 따라라 하는 말씀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자칫 비교의식에 빠질 가능성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신경 끄라고 하신 다음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옆에 사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모습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의 길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사명의 길에 몰입하고 가다 보면은요, 정말 좌우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 몰입하다 보면은요, 그 길이 얼마나 보람된 길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갔던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너가 가고 있는 길 아니고요, 내게 주신 그 길, 내게 맡기신 사명,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 길이 뭔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몰입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 몰입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평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했던 인생입니다.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나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세상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몰입케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며 살다 보니 그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보람이 넘치는 겁니다. 행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 나는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것은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저 육체의 날들 가운데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영안이 열려서 영혼의 때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지까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요? 바로 그 사명의 길에 몰입할 때 말입니다. 사명의식에 몰입하니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혼의 때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몰입하셔야 됩니다. 사명의식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에 몰입하십시오. 더 이상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랑 아예 여러분 잘라내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함께 가야 할 내 동료임을 기억하며 동행의식을 답제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을 열어 육체의 날들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때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십시오. 그 마음가짐을 붙잡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린 전부 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고 부활의 주님 만났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 찾지 않던 자들이고, 내가 계획한 바,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며 주님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그 부족한 사랑을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최고로 관심 갖는 분, 최애 관심사인 그분의 양떼를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맡겨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묶여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왕 가는 길인데 기뻐하며 가야죠. 행복하게 가야죠. 보람있게 가야죠. 그러니 주님의 사역에 몰입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의식을 가져야지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비교의식을 제거하고 동행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명의식에 몰입해 보십시오. 그 길을 가는 기쁨과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의 때에 그분의 영광의 찬송된 우리의 모습을 우린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비록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나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왕 가는 길 기뻐하며 보람있고 행복하게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귀한 마음가짐, 그 태도를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며 잠시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